너무 기뻐했고, 그리고 한 번 아니라 여러 번 와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꼭 와주셔서 정말 이 청등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 우리 여름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복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한 장로님이 열심히 또 섬기셨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래서 여기 요양보호센터에 있는 말기암 환자에게 장로님 요청하셔서 한 4, 5주 정도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병상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요.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선민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민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죠? 근데 정말 저 처음이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아직도 좀 덥죠? 예, 처서가 지났는데 아직도 좀 더워요. 그래도 여러분, 조만간 가을이 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같이 인사하시죠. 곧 조만간 시원해질 거예요. 힘내세요. 오늘 일부 때 너무 당황을 해서 우리 지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소천하시면서 어제 우리 한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평생 원로 목사님을 뵀지만 그래도 돌아가시면 좀 빨리 좀 그래도 또 이렇게 제가 일상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마음이 힘드네요. 여전히 마음이 많이 힘드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제가 오랜 시간 원로 목사님 옆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난 4년 반 시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참 큰 산과 같은 분이 계셔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 소천하시고 나서 계속 제 마음에 헛헛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주간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청등도에 가서 청년들 응원하고, 또 평택 세중앙교회 청년들 가서 부흥회 인도하고 특강 인도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또 말씀 붙잡고 막 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여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25년에 런던 외곽의 와핑이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타고 다녔고요. 배가 익숙해졌죠. 어머니는 신실하게 기도하던 신앙의 어머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렸을 때 결핵으로 사망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혼자 또 거친 뱃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험하게 자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컸을 때 18살이 됐을 때 해군에서 징집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해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해군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군하면 하얀 제복이 좀 생각이 나는데, 아마도 군인이 되어서 그래도 번듯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그는 방황하던 중이었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했다가 잡혀서 결국에는 채찍을 맞고 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실패자가 되고 말지요. 여전히 그는 방탕하고 방랑했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었다. 내 눈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따위는 나에게 조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오늘 이 사람은 정말 많이 방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해군에서 쫓겨난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 배를 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배에서는 익숙한 사람이었죠. 마침 타게 된 배는 노예선이라고 하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노예선을 타서 그는 뱃사람이 되었고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배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뱃사람이 됩니다. 그는 그렇게 성장했고 어느 날 그는 그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선장이 되어서 그가 한 일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미국에 가서 파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나쁜 일이지요. 하지만 그는 나름대로 그것이 미국에 대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미국은 노예 제도가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48년 3월 21일 그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가 운전하고 있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전하는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눈길에 여러분 미끄러져 보셨습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미끄러지니까 오른쪽으로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두려움이.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풍랑 때문에 아무리 조종대를 붙잡고 흔들어도 그 조종대가 움직여지지도 않고 배가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죠. 평생 배를 탔고 아버지의 뱃사람의 그 뒤를 이어서 뱃사람이 되어 선장을 했던 본인이었기에 자신이 있던 그곳에서 그는 생사의 갈림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에게 찾아왔던 생각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 기도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했고 하나님을 보며 생각하며 자신이 저질렀던 나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방탕했던 순간들, 그리고 세상에서 타락했던 시간들, 해군에서 탈영해서 망나니처럼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깨닫지 못했던 시간들. 그는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큰 못에 몸이 관통하는 사고도 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경고이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방탕하며 살았던 자신이었기에 자신의 오만함 앞에 다시 뉘우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지요.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그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만들었던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용서받을 것 같지 않았던 자신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라도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는 그 풍랑에서 다행히 살아남아 그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이런 찬양을 기록하게 되지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에요. 1절을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도 살 수 있을까?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평생 목회자가 되어서 살던 그는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82세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분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이분의 설교였고, 이분이 이 설교를,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성도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고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 부르심,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사는 우리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름 사역을 마치면서 지난주에 우리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를 봤죠. 전 그렇게 재밌게 영화를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들어가서 잠들어서 누가 절 깨워서 깼어요. 근데 제가 본 정말 재미있는 영화는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제가 입장을 하는 순간 우리 권사님들이 다 리클라이너 의자를 다 다리를 펴서 제가 들어가는 순간 이쪽을 봤는데 다리만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다 누워서 이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가 본 영화는 그거였어요. 그래도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좀 나누면 좋겠다. 킹 오브 킹스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했다면, 그리고 이 여름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그래서 오늘 청등도에서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세례받는 그러한 분을 보면서 오늘 이 복음으로 이 학기를 시작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알고 계시죠? 선교 여행을 알고 계시죠? 총 몇 번을 갔을까요? 3번, 4번. 몇 번일까요? 예. 우리가 보통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복음이 또 전해지죠. 그래서 보통 4차까지 선교여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1차, 2차 선교여행을 좀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1차 선교여행은 여러분 보시면 2차 선교여행을 위한 준비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의 이 경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경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막 눌러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강의용으로 지금 가져와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지나서 그래서 버가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 본도에 있는 지역들을 돌아서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돌아서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 선교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선교여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바울은 떠났고, 이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2차 선교여행의 내용을 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마 선교의 정점이 되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돌게 되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1차 선교여행에서 만났던 지역들을 돌아서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원래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서 에베소로 내려와서 돌아올 생각으로 여러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차 선교여행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그 건너편 배를 타고 지나가서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드로아에서 에베소로 내려와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제가 사도 바울을 가서 천국에서 만나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드로아에서 그는 사실 그 배를 타고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는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 청등도 선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내려가면서 밤에 12시에 출발하면서 임 목사님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청등도에 배가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출발합시다 했어요.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일단 출발합시다가 사실은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조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대요. 이 조도는 하조도라고 하는 아주 큰 섬이에요. 그 섬은 큰 배가 다녀요. 그래서 여긴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조도로 일단 들어가고 봅시다. 조도에서 청등도가 가깝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 아까 배윤호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행 연습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예행 연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이곳에서 준비 많이 했어요. 아까 보시는 여러분 장기자랑만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리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연습하다가 안 돼서 또 속상해하는 청년들도 있었지만 사역리를 열심히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준비되면 하나님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하나님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준비되었을 때 사용하셨고 우리 청년들도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래서 청등도로 들어갔죠. 저는 청등도로 들어갔어요. 청년들 응원하러 들어갔다가 제가 조도로 나왔어요. 배편이 없기 때문에 조도로 나왔는데 조도에서 마을 주민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마을 주민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서울에서 그 온 청년들하고 같이 왔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저는 배 타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아주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간 길이 그분들에게 좋은 선한 시간이었던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지요.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여러분 보시는 그 지도 다시 보여드리면 여러분 2차 선교여행에서 이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머물게 되지요. 고린도가 그냥 거쳐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로 갔다고요. 이 고린도에 가서 얼마나 있었나? 18장 1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여드리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요. 여러분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게 계획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고 순종했죠. 1년 6개월이 얼마나 시간, 요즘 군대가 1년 6개월이잖아요. 그죠? 아세요? 그렇게 짧아진지 모르셨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게 큰 일이에요. 청년들이 얼마 전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봄에 형민이가 군대를 갔고 6월 달에 혜성이가 군대를 갔고 올 연말이 되면 또 한 명이 갈 예정인데 미룰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내년에 1학기 시작 전에 또 누구 한 명이 군대를 가고 1학기 끝나고 나면 또 한 명이 군대를 가면 곧 형민이가 봄에 갔던 형민이가 제대해서 나와. 형민이가 제대하면 2개월 있다가 또 혜성이가 나와. 그러면 이제 또 올 거야. 막 청년들이 그런 계획과 꿈을 세우더라고요. 아마 기다리는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쩌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준비한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유적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보여드리면 고린도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면 큰 산이 보이세요? 이 산의 이름이 뭐냐면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산이에요. 아크로고린도 그러면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익숙한 단어를 말씀드리면 아크로폴리스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 감사합니다. 그것도 대답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땀을 흘렸던 걸 생각해 보면 아크로폴리스가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폴리스가 여러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도시.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 고린도의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항상 지역에 보면 당시에는요, 이 지역에 다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섬기는 그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아크로고린도에서 사람들은 이 신에게 제사를 하고 이 고린도 이 지역을 전체를 다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크로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하면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의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코린디안이라고 불렀어요. 코린디안. 원래 고린도가 코린도거든요. 원래로 보면. 그러니까 코린디안이라고 불렀어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고린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코린디안이라고 부르면 무슨 의미냐 하면 사치스럽고 방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이 고린도는요,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 아시죠? 바다하고 다른 지중해는요, 바닷물이 들어왔지만 이 지중해가 섬들과 이 지역들이 있어서 그걸 감싸고 있어서 이 지중해는요 언제나 이 무역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지역이었고, 그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해상무역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는요 언제나 무역이 활발했고, 그러니 가난한 동네가 아니에요. 부자 동네였어요. 부자의 동네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은요 음탕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는 죄악의 도시였고, 사람들은 그래서 사치스럽고 방탕한 사람들이라고 고린도인을 불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 지역에서 여러분 이 신전에서는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처럼 옷을 입은 여사제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고, 제사를 지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제사가 끝나면 이 아프로디테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여사제들과 음탕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신전이 바로 아프로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악의 도시였고 사치스러운 도시였던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도시 가고 싶어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사도행전 18장 아까 읽었던 말씀 중간에 나와요. 5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이 있는 줄 알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 여기서 안 해, 나 이방인에게 갈 거야 하고 옷을 털고 갔다고요. 그리고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갔어요.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전하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가갔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회당장도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거룩해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 수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방탕하고 사치스럽다 여겨지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1년 6개월을 머물게 된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이 더러운 도시라고 하는 이곳에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영등포 굴다리, 청량리 굴다리 아래 있는 노숙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치스럽고 방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스마트한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옷을 잘 입고 양복을 입고 깨끗하고 그래서 고학력자이고 부자이고 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방탕한 사람들이었고 사치스러운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을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성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원수국가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고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는, 지옥이 됐으면 좋겠는 곳이 니느웨예요. 요나가 도망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요나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여러분, 요나는요 이 지금 충실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저 니느웨 땅은 불이 내려서 벌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 가겠습니까? 도망가죠. 내가 죽었다 깨도 싫은데 니느웨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니, 싫은데.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물고기 뱃속에 고이 간직해서 니느웨 앞에다가 툭 떨어뜨리고 이제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전했지만 오늘 그 마음에요, 여러분, 3일 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니느웨에서 하루만 전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하루 전한 복음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니느웨가 회개하는 성읍이 되었다. 요나서의 말씀이지요. 그걸 보면서 이 요나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을 막 비꼬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너에게 그늘 대주는 이 박넝쿨도 아끼는데 하물며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심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죄송합니다. 저희 집은 아니에요. 저희 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원수 같은 이웃,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마음을 아끼시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앞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례를 줄 수 있으면 주지 못하더라도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몫이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 나는 이 복음을 헛되지 않게 전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이중성이 나옵니다. 복음의 이중성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복음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비춰지지가 않는다.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왜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를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과 지혜 되시는 우리 십자가를 여러분 가까이 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하죠. 이 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이 말은, 이 말씀은 이라는 의미예요. 이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인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보여주세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원받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같은, 헬라어에서 같은 시제로 쓰여졌어요. 현재 분사라는 시제예요.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냐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멸망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구원받고 있는 중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믿으니 난 천국 가니까 완성되었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만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야 완성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구원은요,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되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지금까지 잘 믿었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라 이거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구원이, 십자가의 도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 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멸망 중이에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순간부터 이 공사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가겠죠. 감옥에 갔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겠죠. 그러면 이들의 이 형벌과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드러나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그래서 그들이 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부터인가요? 아니에요. 이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날림공사를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들이 날림공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들은 심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멸망의 길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포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의 죄를 알잖아요. 그래서 심판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물론 그 죄를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이 일은 진행되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멸망하는 자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물론 그래요. 그들이 멸망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이에요.
아직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믿다가 누구보다도 모범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요,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왜 참 바보처럼 살았지? 이렇게 주일날 여행 가보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하면서 하나하나 무너지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천벌 받는 줄 알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이라도 전화해서 나오라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나왔어. 근데 내 이렇게 속았던 것 같아. 나 왜 이렇게 살았어? 바보처럼 살았어?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씩 타협하고 내 스스로가 멸망되어져 가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 가면서 옛날만 그리워하면 여러분 오늘 현재는 멸망되어져 가는 중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오늘 현재 진행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 십자가의 도를 가까이 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요. 매 주일마다 막 골프 치러 다니고요, 뭐 주일날 여행 가보니 더 좋더라 하고요, 주일날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보다 좀 가끔은 내가 오늘은 좀 술 좀 한번 마셔야 되니까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 살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내가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맞을까? 고민하면서 진리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중이지요. 오늘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청년부를 만들고 싶어서 청년들하고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있었던 청년들 4-5명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몇 명이서 피아노 앞에 모여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코로나였기 때문에 막 예배가 다 있지 않았고요, 주일날 낮 예배만 있고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 모임을 시작할 테니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자. 그래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저 밖에서 저벅저벅 걸어 들어와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모르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저벅저벅 너무 당당하게 들어와서 우리 교회 청년인가? 근데 나는 뭐 몇 주 안 됐지만 나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러고 봤어요. 이제 기도 모임이 다 끝나고 나서 그래도 그런 말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말 걸으면 좀 본인이 어색할까봐 한 명 돌아가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눠보자 그러다가 거기 가서 좀 은혜를 좀 나눠볼까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 맞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교회 십자가가 보였고, 고등학교 때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래 나 교회 열심히 나갔어서, 근데 보니까 문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들어왔더니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쑥 들어와서 앉았대요. 그게 제가 부임해 오고 처음 왔던 청년이었어요. 처음 등록했던 성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오늘 가는 길에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실제 역사이다. 나를 위한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붙잡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뭐냐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거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무 감사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어지는 이 일 가운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멸망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데에 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오늘 24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지요. 또 오늘 이 구원의 능력은요 25절에서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오늘 능력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린도 지역은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10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요 1년 6개월 동안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이 나라를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 가정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너희 가족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네 주변에 있는 이들 네가 싫어하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를 아끼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만 전하는 것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곳에 가서 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사명이 십자가의 전달자이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없다기에 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라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기에 오늘 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21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련한 것 같으나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주의 성도는 오늘 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십자가를 어디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존 뉴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살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뉴턴 목사님의 82세 마지막 설교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미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가까이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내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속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복음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